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이 이 말인데요. 순결하게 살라, 순결하게 살라 해서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조소와 또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삭개오에게 핸디캡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예면하고 있는 것,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습.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키가 작다는 거. 키가 작다는 거. 웃는 모습 보니까 우리 유목사도 키가 작아서. 근데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고요. 세계 등소평도 작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 큰일합니다. 저는 그런 위로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키 작다고 해서 웃지 말라고요. 저는 그게 제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사람들이 가로막혀서 그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 이것을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멈추고 있고 중단되고 있는 분들 보면은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장애물이 못 나가게 만들고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갈 수 있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문제들 만나서 왜 신앙생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셔야죠 하면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장애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연약한 거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오히려 이 장애물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만약에 그가 주님이 누군지 바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고 바로 만났더라면 그 사람은 지금의 이 삭개오로 주님 온전히 1대1로 만나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군중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장애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있을 영혼의 추수 감사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장애물을 떠나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를 세워서 그들이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꾸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작은 삭개오 하고 우리 불렀던 그 주일학교 찬송 때문에 인식이 늘 우리가 뽕나무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서를 한번 보시자고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어디에서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는 상업도시고 종려 향기의 도시고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여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업은 세관의 요즘은 세관 그 공무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의 장이고 세관장이고 또 그에게는 부자라.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하나의 핸디캡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 키가 작다는 거.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의 대표자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할 필요 없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남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고 남이 부러워하는 것을 모두 성취했으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처절하리만큼 성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동창회나 이런 데 다녀온 다음에는 반드시 그날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좀 못했다고 하는 비교가 생기면 그날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동창회 간다면 못 가게 막는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땐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오히려 시집잘 가서 정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남편 만나서 떵떵거리고 와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눈곱슬어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인류대학, 인기학과에 입학하면 거기서부터 성공의 문에 들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이라야 월급도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으로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하는 성공의 개념을 거기에 맞춰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대학, 좋은 학과,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이거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면에 비한다면 삭개오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정복국이었던 로마에 소속된 자고 또 로마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높은 자리인 세리장이었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많은 재물을 모았고 나름대로 인생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것이 열등의식,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을 이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신 것처럼 돈 있으면 영혼도 사고 팔, 마지막 때는 돈만 있으면 영혼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돈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비록 가진 거 다 없으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없으니까 거기에서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 비교, 그러니까 요즘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처지면은 나는 인생 실패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무조건 돈이라면은 목숨 거는. 그래서 우리말로 옛날에 그런 말들을 있잖아요.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어서 그것을 선하게 써라? 그건 아니죠. 선하게, 악하게 벌어서 선하게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되고 내가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들이 선하게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냥 움켜쥐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조물 먹었고 도둑이 이미 훔쳐갔고 바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탕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너희의 재물들은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니까 거기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물질에다가 너무 목숨 거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다가 목숨 너무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됩니다.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언제 인생이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다음 인생이 딱 끝나고 난다면 갈 곳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의 그 내세가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 땅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세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나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느냐,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느냐, 이것으로 결정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삭개오는요, 나름대로의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정권이 그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권이 그를 뒤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이 세리라고 하면요, 죄인 취급을 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고 그가 당당히 살 수 있는 것은 뒤에가 대로마 제국이라는 그 백그라운드가 그를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의 정치력을 의지하고 그 백그라운드를 붙잡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력서입니다. 또 그의 현주소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러면서 그의 이력서가 그렇지만 현재 그의 상황을 보면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은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거예요. 저는 왠지 키 큰 사람 앞에 보면 제가 주눅이 듭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옛날에 삭개오 목사. 그래서 기분 되게 나빠서 왜 형님 나만 보면 삭개오 그래. 한번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우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이야기하는데 나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도저히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입이 무성합니다. 그 뒤에 숨어서 지금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볼까 봐서 올라갔지만 창피하니 숨어서 그 나무 잎사귀 사이에 숨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쓰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대담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피해보다 마스크를 쓰고 오는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이제 벗어야 됩니다. 실내에서도 벗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피해가 크냐?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마스크 쓰고 3년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가서도 마스크 쓰고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마스크 쓰고 마스크 벗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특히 공직사에서는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난 것으로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아이들이 마스크 안 벗으려고 학교에서 밥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오는 앞으로 이로 인해서 오는 교육적인 부분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 그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뭔가로 자기를 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마스크 벗으라고 하면요 큰일 난 줄 알아요. 왜? 자기의 마스크 눈만 지금 보이잖아요. 눈만 보니까 다들 이뻐요. 화장 안 해도 이뻐요. 여러분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마스크 딱 쓰고 있는 모습 전부 이쁩니다. 근데 마스크 벗는 순간에 많이 기대들을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컴플렉스잖아요.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컴플렉스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과일이나 뭐에 돌자가 붙으면 어때요? 그건 못 먹는 거나 가치 없는 거나 별 볼 일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돌자 하나 딱 붙이면 돌배 이 말은 이건 못 먹는 거, 거의 가치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돌자 들어가는 게 돌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 돌 감람나무 여기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것은 쓸모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지만은 나무 같은데 먹을 수 없고 쓸모없는 나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쓸모없는 것, 먹지 못한 것, 여기에서 돌자를 붙이는데 돌 감람에 올라가 있다는 말은 그 나름대로 인생은 그렇게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쓸모없는 인생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인생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애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애롭고 고독한 사람. 오늘날 홀로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슈퍼마켓 가서 보면은 이 혼밥 시대가 돼가지고 홀로 먹는 음식들이 아주 각 진열대마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밥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등장했습니까? 혼자 밥 먹는 그런 애로운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홀로 고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연애하면서도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만났으면 얼굴 마주보면서 눈빛 보면서 서로 대화해야 되는데 뭘 보냐면 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서 엄지족이라고 하잖아요. 휴대폰을 얼마나 잘 문자를 누는지 휴대폰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얼굴 보면서 서로 자기야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서 눈빛 그 다음에 표정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 가지고 하니까 홀로 고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혼자 방 안에 컴퓨터만 있으면 아니면 휴대폰만 있으면 하루고 이틀이고 열이고 한 달도 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현대 사회의 무서운 전염병은요, 애롬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2018년도에 당시 영국의 메이 총리는요, 국민의 애롬을 담당할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및 시민사회를 함께 담당할 장관을 임명했는데 영국 국민의 6,500만 명 중에서 900만 명이 애롬을 느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친한 동반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360만 명의 노인들이 텔레비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애로움의 원인은 뭐냐라고 하니까 삶을 나눌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가 그렇습니다. 21년도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당한 사람이 3,60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0세 미만이 78명, 40대가 275명, 50대가 695명, 60대가 1036명, 70대가 1413명, 기타 10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 제가 한번 직접 자료를 뽑아봤어요. 올해 6월까지가 2314명으로 홀로 애롭게 고독사 당한 사람이 지금 현재 갑자기 배로 지금 떠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모든 사람들이 고독함 속에 살고 있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작년에 13,352명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률이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2위가 중국입니다. 이건 유엔 통계입니다. 3위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하다는 나라가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탄이라는 정말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작은 나라의 그 부탄입니다. 그 다음에 2위, 3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저 개발 국가들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충청남도입니다. 도시 중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전입니다. 이게 통계예요. 이게 뭐냐면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충청도 기질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결국은 스스로 고독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삭개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고 다시 그 올라가 있는 그들을 다시 끌어내려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다시 그 인생을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만들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신 것처럼 삭개오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가 올라간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사람이 죽으면 그 뼈들을 모아서 갖다가 쌓아놓는 시신을 담는 관이 널입니다. 관. 이게 시크모노 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나무 중에서 이 나무가 사람들의 관 짜는 데 사용되는 나무예요.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많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고독한 자고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는 죽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은 누가 봐도 그것은 관 짜고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것, 그는 죽어 있는 자,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자나 다를 바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라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움직인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죽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그가 죽어있는 자는 죽어있는 시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만난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죽어가고 있는 죽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난 이유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만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 삭개오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시 사는 방법은 예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야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만나야 산다고요. 삭개오의 모습은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들의 대표자 아닙니까? 죄인의 대표자.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서도 세리는 그 죄인 치국에 못 들어가는 아예 그냥 인간 쓰레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그들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로 항상 구분을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알아야 할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 교보서에서는 세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 도덕적 나병 환자들이다. 이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 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일은 우리 주위에 고독하고 외롭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누구 만나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바로 그런 사람, 많은 것을 물질을 가졌다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울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으로 주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심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또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찾아가시잖아요. 또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도
돼지 2,000마리씩 희생시키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잖아요. 오늘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만날 장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삭개오들에게 돌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무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예수 만나. 너 예수 만나면 살아. 이게 뭐겠어요? 세우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전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이 시대에 방황하는 삭개오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지는 날,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 나무를 삭개 앞에 심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를 삭개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뭐겠어요? 전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신학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현재 지금 등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현재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신학사상들이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합신대학에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단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위원회에서 이미 정죄를 했습니다. 이 능동적 순종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구원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내야 되고 내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원의 문제에서는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삭개오가 그가 스스로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콜링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들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 내 스스로 어떤 것 찾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학계에서 이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서 논쟁이 일어나고 계속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격하고 또 거기 방어하고 막 계속 현재 신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자, 5절 같이 읽고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자, 5절과 9절, 10절,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쩌면은 여기에 이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담장이라도 올라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앞에다가 돌무화과 나무를 세워서 거기다 올라가게 한 것처럼 전도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은 그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돌무화과 나무 만들어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주님 만나니까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 말씀하시고 9절로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 삭개오가 너무 많아요. 삭개오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삭개오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은 그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못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자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몸 중단하고 있는 자들, 이 시대에 삭개오가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돌무화과나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 주의해야 될 필요가,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번 11월 셋째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 우리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주위에 충탄하고 있는 분 너무 많잖아요. 우리 김부득 집사님 그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발 넓으셔서 그 동네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삼익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삼익에서는 우리 전진순 권사님 밖에, 그 다음에 우리 준이가 있구나. 근데 이제 그쪽에 집사님, 그쪽은 집사님 이제 다. 그 다음에 여기에 현대 아파트는 우리 허건사님이나 이현옥 집사님, 또 우리 저와 또 여기에 여러 분들이 함께 또 우리 주위에 그렇게 해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하신 후에 합심을 한번 기도 한번 하시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요즘 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삭개오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들에게 오직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쓰임을 부르시오.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준비 미리서 하고 신경 쓰라고 하니까 방송 시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픔은 내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님.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십시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은 내 없으나 날 가진 건 너의 주님 무명은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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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 삭개오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고독함 속에 있고 요즘 홀로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주기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11월 셋째 주에 우리 혈육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지금 멈추고 있고 중단하고 있는 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걸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 우리 주위에 삭개오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물질도 가졌고 나름대로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볼 때는 그는 실제적으로 죽은 자요 그는 지금 사망에 있는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쓸모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자기의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고 또 하나님의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여러 가지 고독함 속에서 울고 있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온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11월 셋째 주에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혈육들이 하나님이여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혈육을 우리의 골육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이여 우리 주위에 삭개오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삭개오야 내가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구원에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여 기뻐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삭개오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는 고독한 자요 그는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자요 그는 홀로 울고 있는 자요 또 살았으나 주님 보실 때는 실상은 죽은 자나 다를 바 없는 자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떤 인생인가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이런 삭개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11월 셋째 주에 저들에게 하나님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돼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또 이제 이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이여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찾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세민교회만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멈추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정말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을 보면서 정말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혈육 조카 롯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저희를 생각하사 우리의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일가 친척들을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민교회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영혼 살리는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모습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돈 많은 자가 이 재단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가난한 자가 이 땅에 이 재단에 오는 것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되고 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재단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픈 상처에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시며 독수리가 나에게 징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며 뛰어가도 피곤찮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온 가정에 기쁨이 넘쳤던 하나님의 사교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삭개오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주의 약속과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